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쪽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시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여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주보에 기록된 대로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기적 이후에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남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 당신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배고픔을 당장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여정은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쫓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지도자, 경제적인 지도자,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살리고 자기들을 먹여 살려줄 지도자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4절에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해요. 이 기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기서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지자라기보다는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정치적인 압제에서 해결해 줄 구세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 계시지 못하게 자꾸 붙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들의 그러니까 왕이 되어달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시니라 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해석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자신의 왕으로 되어달라고 요구하니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재촉하여 사람이 없는 건너편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 성경 2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사람들이 자꾸 모이니까 제자들을 먼저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따로 기도를 하러 하시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환호하는 무리를 보내시고 제자들에게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상황이 안정되자 예수님은 그 바쁜 가운데 기도를 하십니다. 23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느니라 저물매 거기에 혼자 계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마무리되고 주변을 정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현대인들은 하는데 아닙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함이 아니라 우리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라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이때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오늘 말씀 24절 성경을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5천 명을 먹었고요, 배고픔의 문제를 완벽히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얼마나 그냥 어깨에 속된 말로 훅가시라고 하잖아요. 뿜뿜 할까요? 그런 가운데에 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함께 계시지 않고 기도하러 가셨고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건너에 있을 때에 풍랑을 만나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고 순종하고 우리가 많은 기적을 행하여도요 우리의 삶이 고통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주제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받고 평안하고 잘되고 아픈 게 낫고 우리의 삶이 평안해져야 하는데 예수님 믿어도요 몸이 아픈 때가 있고 재정이 힘들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때가 있고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그리고 너무너무나도 힘든 인생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예수님 믿으면 평안한다고 했는데 저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사람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앞에서는 이렇게 거룩한 척 설교할 때는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믿음 갖고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승리 주십니다 라고 설교해요. 그런데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다를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플 때, 때로는 재정적으로 힘들 때, 자녀들이 속이 상하게 할 때, 내 생각대로, 내 일대로, 내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저도 기도가 잘 안 되죠. 근데 그때마다 습관의 중요성을 느껴요. 왜 예수님께서 그 바쁜 시간에 시간을 쪼개서 기도하러 가셨을까? 저도 새벽에 목사는요 새벽 예배 나오기 싫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목사는 새벽 예배 되면 눈이 딱 떠집니다. 목사이다 보니까 억지로 일어나서 갈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속상하고 기도가 안 될 때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에 출근하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저보다 오늘 이 자리에는 연륜이 풍부하고 믿음과 신앙이 더 오래되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죠. 제가 선배님들 앞에서 인생을 이야기하고 삶을 이야기하기는 정말 민망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딱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 꼭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알게 하시는 일이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내게 알게 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겠구나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연약한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까 광고 시간에 우리 교회 권사님께서 김치 공장 식당을 오픈하셨다는 얘기 잠깐 드렸잖아요.
얼마나 김치 공장 준비하고 하시기가 어려우셨겠어요. 지금 우리 권사님은 김치 공장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선교의 목적으로 식당을 오픈하셨는데 지금 이제 하나씩 자리가 잡히게 되지만 공장을 운영하시고 식당을 운영하고, 그리고 그 기간에 그 회사에 배달 기사님이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그 배달의 일을 남편분께서 감당하시고 남편 안수 집사님께서 담당하시고 우리 권사님이 그 일까지 하셨던 거예요. 그래 공장도 운영하시고 식당도 운영하고 그리고 남편의 일까지 하고, 제가 지난주에 사업장 예배 드리러 권사님께 갔었는데 권사님께서 목사님 이렇게 앉아가지고 밥을 먹어본 게 한 달 만에 처음인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바쁘신 거죠. 그리고 어제는 신방하려고 식당에 갔었는데 야, 왜 이렇게 고통은요 같이 와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이제 오픈하고 식당이 든든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어제 주방장이 사표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식당에 권사님이 앞치마 두르고 모자 쓰고 우리 밥 해주시느냐고. 참. 그래서 제가 권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는데 너무 힘들어요. 어쩔 때는 일주일 동안에 2-3시간밖에 못 잔 적도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하나님이 다 뜻이 있겠지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감당할 만한 일만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진짜 딱 죽지 않을 만큼만 딱 죽지 않을 만큼만 하나님께서 힘듦을 주신다고. 그리고 나서 저를 위로해 주시는데 더욱더 기도하게 됐어요. 바빠서 회사가 너무 바쁘니 회사가 여기 앞에 왕길역 뒤에 있거든요. 어떤 날은 공장에서 자기 딸을 심부름 시키는데 식당에서 공장까지 하루에, 이 식당은 청라에 있거든요, 6번을 왔다 갔다 한 날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권사님만 그렇게 힘드신 거 아니잖아요.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 가족을 위해서 애쓰고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이렇게 숨이 턱턱 막히는 삶을 하루하루 버텨나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바로 권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 3절에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하는데 이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져다 주고 인내는 우리에게 연단을 가져다 주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얼마나 고난을 당하면 저래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아간다는 욥의 고백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자세입니다. 근데요 진짜 신기한 것은 이제 더 참을 것 없고 참을 수 없고 힘들고 고통이 목까지 왔을 때요 예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요. 진짜 끝까지 미시다가 짠 하고 나타나시는 25절 보세요. 밤 사경에 성경 보면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잠깐 화면 보여주시면은요 그때 당시에 로마식 밤의 시간 구분법이에요. 그때는 우리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회라는 시간 개념이 있어서 2시간씩 나눴잖아요. 근데 로마는요 밤을 4개의 시간으로 나눠요. 1경, 2경, 3경, 4경.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의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 가장 깊은 때에 해 뜨기 전에, 그러니까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는 건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마치고 해가 떠 있을 때 가다가 한밤중 내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고통과 어려움에 당했다는 것을 뜻해요.
근데 고통을 딱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짠 나타나면 좋은데, 이 사경이니까 이제 막 뭐가 뜨려고 할 때, 해가 뜨려고 할 때,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피곤에 지쳐서 아마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랍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평상시 같으면 예수님을 딱 알아봤을 텐데 한밤중 내내 고통당하니까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하며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27절에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되,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옛날 개혁 성경에는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셨는데, 나니 두려워 말라보다 내니가 좀 입에 좀 착착 감히죠. 밤새도록 풍랑에 휩싸여서 고난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시며 하는 말이, 나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의 삶의 힘든 고난의 길에, 밤 사경의 때에, 어렵고 힘든 고통의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왔다,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내니,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어를 좀 잠깐 볼게요. 헬라어, 히브리 헬라어는 이렇게, 성경은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I am who I am 이라고 하나님이 스스로를 소개할 때의 장면이거든요. 이 표현은 구약성경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하게 영웅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짠 하고 나타나시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연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파도를 밟고 일어서서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제 왔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환경의 변화가 우선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제 이 상황은 내가 정리할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처럼 우리네 삶에 밤 사경에 풍랑을 만난 배처럼 휘청거리고 괴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면, 우리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몸이 너무 아파서 고통당하고 괴로울 때,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 나의 진로가 막혀서 답답하고 힘이 들 때, 하는 일마다 진행이 되지 않고 답답할 때, 내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속상할 때, 그리고 나만 힘들고 고통당하고 괴로울 것 같은 이때에 예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서 우리와 함께인 줄 믿습니다. 그때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인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야,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나는 여호와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번 한 주도 임마누엘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형통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또 여호수아 1장 9절에는 하나님은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사무엘하 5장 10절에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풀립니다. 예수님 없는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라한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유령이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오늘 말씀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여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유령이 아닌 예수님께 예수님, 만약에 주님이시면 나를 불러주세요. 저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의 주인공이 내가 되는 이런 도치를 한번 해보거든요. 나는 이럴 때 어떻게 할까? 나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나도 물 위를 걷까요? 라고 요청을 했을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책과 주석을 좀 찾아보았는데 많은 설교집은 이런 상황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요. 베드로는 두려움을 이겨낸 기쁨과 안도감으로 예수님께 당장 달려가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다. 환경을 극복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의 상황이었을 것이다. 베드로는 스승님을 향한 사랑의 의지, 주님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표현일 것이다 라고 많은 주석가들이 해석을 했어요. 대부분의 성경 해석이 베드로의 믿음과 긍정적인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요 좀 벨이 꼬였는지 성경을 봐도 그렇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의 베드로의 기질과 행동이 저는 조금 좋게 해석되지가 않아요.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이 베드로는요 수제자라고 해서 인정을 받고 싶었고 제자들 사이에서 리더가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자신만만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신 이후에도 자기의 삶보다는 예수님의 사랑받았던 요한에게 야 예수님 얘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라고 궁금해서 물었던 자격지심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베드로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제자들과 자기 자신은 다르다라는 영웅 심리가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다가 나중에 물에 빠지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 빠지지 않았을 텐데 바로 그 영웅 심리로 좌우를 둘러보는 것이 아닌가. 아마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나를 명하사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 저 다른 제자들은 겁쟁이라 배 안에 숨어 있지만 저는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물 위라도 뛰어들 수 있는 특별한 제자입니다. 지금 저를 불러주세요. 다른 제자들에게 과시하고 싶은 영웅 심리가, 우쭐하고 싶은 심리가 그에게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 교회 안에도 말만 뻔지르게 하며 영웅 심리와 우울함의 우쭐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뒷처리를 원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베드로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베드로의 요구에 예수님께서는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갑니다.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게 됩니다.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갑니다. 근데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계속 가면 되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침투하는 것들이 생기게 돼요. 그게 바로 30절에 나와 있는데 뭐냐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성경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이 물 위를 걷다가다가 물속에 빠지는 이유를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직진하면 가는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하는데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가면 되는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주변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도 베드로가 영웅 심리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 사경의 고난의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주님 바라보면 삽니다. 무리를 걷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바람과 주변과 환경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물속에 빠지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에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뒤를 돌아봤던 이들은 소금 기둥이 되었고,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하셨던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성도들이 어디로 시선을 가져야 할지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일은 예수를 바라보라.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만 바라보고 걱정 근심하는 사람, 그것이 전도서 11장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참 이 말씀이 재밌어요. 말씀을 묵상하다 제가 밑줄을 많이 그어놓고 보세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한다. 농부가 당연히 풍세를 살펴봐야죠.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농사를 지을 때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만 바라보는 거예요. 바람의 길이가 어떠함과 아기의 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아냐?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너 알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풍세를 살펴보고 파종하지 못하고 구름만 바라보고 거두지 못하는 이가 아니라 너 누구 바라봐라? 하나님 바라봐라. 전도서 29장 25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법칙이 나를 지배하지만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법칙이 나를 지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갔을 때는 중력의 법칙을 깨고 우리가 물 위를 걸었지만 환경과 주변을 바라볼 때 세상의 법칙에 우리는 억누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살 수가 있습니다. 다른 데로 고개를 돌리는 순간 우리는 바다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빠지는 베드로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베드로가 소리 지르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3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나만 믿고 계속 오면 되는데 너 왜 중간에 의심하고 환경과 주변을 살피니? 내가 너의 구원자임을 반드시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이 아이가 나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구나라고 생각된 때가 있는데 어디냐면요, 높은 곳에 올려놓았을 때 밑에가 앞에 아빠가 있고 야 아빠 믿고 뛰어봐 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몇 가지 영상을 바라봤는데 저랑 전혀 상관없는 영상인데 잠깐 화면 좀 몇 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와. 아빠는 믿으니까 항상 아빠 믿어 너무 선지 노래해야지, 춤춰야지. 아빠 한번 믿어봐. 아빠 한번 믿어봐. 여기까지 볼까요? 저 아이들이요 진짜 겁이 없어요. 아빠만 믿고 뛰어내리는데 이제 말씀하면서 저도 저 영상을 한 10번 봤는데 여기서 아이들은 뛰어내리지만 저 아빠들의 얼굴에서 흐뭇함 보이셔요? 이 애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구나. 나를 믿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실 때에 나만 믿고 와. 안 빠져.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있으면서도 좌우를 돌아보고 환경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돈과 권력을 바라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가장 흐뭇한 얼굴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힘든 시기에도 예수님께서는 사경의 밤에 참아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면 살 수 있는데 우리는 좌우를 분간하고 환경을 바라봅니다. 환경이 아닌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